잘 아는 내용이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니 성령으로 난 자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함은 말해주고 또 보여줘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도 신앙의 의문이 해결될 때까지 찾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1절 보십시오.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왔다고 그랬죠. 왜 밤에 왔을까요? 다른 사람의 눈이 의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때에 오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는 점점 예수님과 대결 구도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것도 선생이었어요. 랍비였어요. 랍비. 지금으로 치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관원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관원은 뭐냐면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란 뜻이에요. 로마가 정치 군사적으로는 다스리지만 율법을 잘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자기 스스로 뭔가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자치권을 주고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치면 법을 만드는 국회는 아니고 종교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뽑았던 거죠. 그 중에 세 파가 그 국회처럼 우리나라로 치면 정파가 정당처럼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열심당, 이런 사람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산헤드린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회에서, 그 지역에서 또 그 사회에서 신망이 있고 뭔가 그래도 정치적으로 출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향품을 제공할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죠. 어느 모나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하지만 예수님이 6월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보였다고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어요. 자기도 이제 소문을 듣고 뭐 직간접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됐겠죠. 근데 자기도 사실은 평소에 해결되지 않는 신앙의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아쉽지 않으면 왜 찾아오겠어요? 다 해결되면은. 그래서 답답했다가 저분이라면 내가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답을 얘기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것이죠. 예수님과 대화에서도 드러나지만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지했고 또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책망도 받았어요. 너는 그 이스라엘이 선생, 랍비가 돼가지고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느냐, 이렇게 설명해줘도 라고 책망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 질문하며 자신의 궁금증을 찾으려고 해답을 얻을 때까지 했었어요. 여전히 우리도 해결되지 않은 인생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인생의 난제들, 숙제들이 있고 또 신앙의 질문들이 왜 없겠어요. 지난주에부터 생명의 삶 10기가 시작하는데 무슨 질문을든지 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세례 받아야 되는 우리 준철 형제가 공개적으로는 창피했는지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맨날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근데 제가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부분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정확하게 아세요? 그리스도라는 뜻을? 예수 그리스도 그랬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르면 물어야죠. 그러라고 제가 있는 건데,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가르쳐주고 양육하고 그러라고 제가 있는 건데, 오히려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묻지도 않고 비겁하게 아는 척하는 위선적인 사람보다 는 100배 낫다고 생각해요. 전 니고데모에게서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이렇게 수준이 일어나, 이런 얘기, 우리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뭐 이러니 저러니 뭐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뭐 그래도 모르는 건 투성인데, 저도 모르겠는데요. 말씀을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우리 중요한 그 자세와 태도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니고데모를 보면서 모르면 체면이고 뭐고 내려놓고 알 때까지 구하고 찾고 그러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태도이겠구나. 아는 척 하는 게 진짜 부끄러운 것이지 모르고 묻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인생 몰라요 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것들 주님께서 대답해 주실 거라고 믿고, 주님은 해답이 있는 줄로 믿고,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찾고 묻고 구하고 그렇게 할 때 어때요? 좀 때로는 책망도 듣고 때로는 핀잔도 듣고 그것도 모르냐 이런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그런 얘기 듣고도 답을 얻는다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놀랍게 듣잖아요. 이 사람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놀라운 비밀을, 천국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도 주님께 묻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니고데모가 이제 앞에 서두가 길어요. 자기도 뭐 미안하고 자존심 상하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빙빙 돌려 말하죠. 랍비요. 자기도 랍비면서 예수님도 랍비라고 얘기해요. 이제 높여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생각이 아니란 얘기죠.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입니다. 이거 굉장한 높임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그렇게 아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표적을 행하는 분은 하나님께로 온 분만이 가능합니다. 와, 굉장히 높임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부터 뭐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오면은 저는 말을 빨리 하고 직설적이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는 편인데, 어떤 분 오면 저는 막 헷갈려 답답해 죽겠어요. 말을 빙빙 돌리고 왜 왔지? 전화하는데도 한 5분은 사설을 푸는 분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 저는 분명히 뭔 이유가 있어서 전화하는데 막 빙빙 돌리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요, 참 어떨 때는 참 뭐라고 하죠, 매몰차다 그럴까? 탁 찔러서 얘기를 해요. 단도직입적.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게 아마 예수님 그래서 아마 그 기선을 제압한다 그럴까? 압도한다 그럴까?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왜 왔는지 알아요. 니고데모가 자기를 밤에 찾아왔을 때 딱 보는 순간 얘가 뭐 때문에 왔구나, 얘가 누구구나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궁금증, 신앙의 궁금증을 모르시는 바가 아니에요. 주님께 찾아가면, 주님께 찾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궁금한 것을 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딱 얘기하잖아요. 네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도 없대, 볼 수도 없대. 이거는 뭐죠? 구원에 관계된 얘기예요. 이제 알겠어요. 우린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정말로 궁금했던 건 뭐냐면은, 자기가 관원이면 뭐하고 부자면 뭐하고 랍비면 뭐 할 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살기는 살겠는데 자기가 인생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상에 엄청 많아요. 재벌이면 뭐 할 거고,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면 뭐 할 거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뭐 할 건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그 사람들은 이제는 세상에서 누릴 걸 다 누렸어요.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갔어요.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려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도 답답하고 궁금한 게 있어. 내 인생이 유한하고 잘 살아봐야 7, 80이고 그래요. 어떻게 되게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90, 100세까지 산다 칩시다. 그 뒤는 어떡할 건데? 삼성을 일으킨 이병철 회장도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가장 궁금했던 게 이 질문이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이것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얘기를 하죠. 근데 니고데모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물리적으로 이해를 해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몸집이 다 크고 내가 5살만 돼도 우리 엄마 뱃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중학교 나이만 돼도 우리 엄마보다 더 커져 버렸는데 어떻게 성장해서 엄마의 모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전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질문이자 한계예요. 이 정도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해서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아서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거듭난다는 것은 육으로 난 것에서 육으로 또 나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육으로 났다는 것은 엄마 뱃속으로서 있다가 태어났다는 게 그 육으로 났다는 거예요. 네가 다시 거듭나야 됐다는 말이 육으로 또 한 번 난다는 뜻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뜻이에요.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또 깨닫지 못해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네가 바람이 부는 건 느끼지? 느끼죠. 소리도 들리지? 들리죠. 여러분, 바람 많은 제주도에는 돌도 많지만 바람이 여기는 엄청 세요. 그래서 서울하고 내가 늘 이게 온도차를 하는데 10도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기가 따뜻해요. 근데 따뜻한데 따뜻하지 않는 것은 바람 때문이에요. 바람이 엄청 불어요. 그래서 지붕도 낮고 돌로 감싸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체감 온도가 낮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바람의 존재를 알아요. 부는 느낌도 있고 소리도 나요. 그렇지만 도대체 이 우린 바람 잡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가는지 또 그거 무슨 역할을 하는지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있다는 건 알아요. 그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도 거듭남도 그러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바람이 훑고 지나가서 나를 따뜻하게 하거나 나를 차갑게 하거나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는 똑같은 것 같은데 성령께서 나를 갖다가 훑고 지나가셨어. 나를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듭남,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라고 말하는 그 성령을 바람에 비유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 여기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서 구원을 저는 깨달았다고 봐야죠.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아준 건 육으로 난 거구나. 육으로 난 것은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구나. 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으로 갈 수 있는 존재거든요. 영이 가는 거예요. 영으로 존재하니까. 우리는 육으로 난 자가 거기를 갈 수가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영으로 나야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영적인 존재가 되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영도 아무 영이나 되면 악한 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바로 물을 이렇게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 나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지 않으면, 거듭나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새끼가 뭐냐는 그 부모로부터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강아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지네 엄마 아빠가 개니까. 원숭이가 아무리 옷을 입고 담배를 펴도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지네 엄마가 원숭이니까. 우리는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방법을 취하셨어요. 우리가 착해서, 다시 말해서 원숭이가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 말도 하고, 저는 비디오 보니까 세상에 침팬지가 40 몇 살 된 침팬지가 있는데, 나이도 많이 먹었어. 침팬지가 40 몇 살 됐는데 늙었어요. 진짜 할머니처럼 됐어요. 이 침팬지가 수화로 사람이랑 말을 하더라니까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사람들은 바보 같아. 여기 마음이 아파. 막 이러면서 내가 얘기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화가 돼, 대화가. 그래도 원수 침팬지예요. 제 말 아시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뭔가 착한 일을 해서, 뭔가 얻어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야 돼요. 낳아주셔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를 낳아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룩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중생, 거듭난, born again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됐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9절에서 13절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니고데모는 여전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선생, 랍비가 되어서 이런 것들도 깨닫지 못하냐고 책망하셨어요. 사실 대부분의 유대인들, 더 나아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생각, 그런 반응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다 그런 생각할걸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뜬금 잡는 얘기 같고, 무슨 궤변 같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구원받는 게 다 이해되고 다 얘기해주면 다 믿을 것 같으면 어떻게 그게 은혜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 죽었다 깨라도 니고데모 공부만 안 했다 소용없다니까, 이런 반응이 나온다니까요. 왜 그럴까?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왜 이 사람들이 못 믿을까? 예수님은 지금 아는 것을 얘기를 하고, 몇 절에 나옵니까? 11절에 나오잖아요. 아는 것을 얘기하고 본 것을 증언해 줘도 그것을 듣는 사람의 반응이 받아들이지 않아, 수용을 하질 않아. 다시 말해서 그 말을 자신의 상식, 경험, 요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이 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 기간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갈리죠. 어떤 사람은 믿고 따르지만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육체적 출생, 바람 같은 이 땅의 일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런 얘기도 내가 설명을 해줬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하늘의 일을 니네가 얘기를 하면 어떻게 믿겠냐. 내가 너한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거듭나는 얘기도 해주고 어떻게 거듭나는지 바람같이 성령이 역사하는 얘기도 해줬는데도 그것조차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이야기를 이해하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듣되 마음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구원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시 저는 레마의 말씀이 10절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건데, 참 니고데모를 보면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지위가 높고 부자여도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무식하고 무지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깨닫는죠. 아까 말했지만 개나 원숭이나 아무리 사람 흉내낸다고 해도, 잘낸다 해도 사람이 될 수는 없죠. 육과 영의 차이는 그보다 훨씬 더 커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육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듭났다고 끝나는 건 아니죠.
계속 성령을 의지해서 묻고 또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정말 초신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데 우린 다 알고 있는 듯 하지만 그래도 또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신앙에 궁금한 것이 있거나 또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다 속 시원하게 해답을 얻을 수는 없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안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질문, 그 의문점을 해결하려고 자존심 내려놓고 체면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계속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르고 있는데도 아는 척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핵심사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과정이었고 또 그런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수용할 때,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바람에 비유한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그 놀라운 역사가 니고데모에게도 우리에게도 또 어떤 사람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가 18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송가 183장입니다.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이 소리 들려 산천이 답답한 심령 위에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질문 앞에 주님께서 시원한 해답을 주시옵시고 깨우쳐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낭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살면서 풀리지 않는 인생의 의문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콜콜하고 궁금합니다. 그러나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께 찾아와 그 궁금증이 해결되고 알 때까지 주님께 묻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해결 얻고 시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육으로 태어나 육으로 살다가 죽을 인생, 우리에게 성령께서 바람처럼 오셔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으로 거듭난 우리들, 거듭난 자답게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늘의 일들을 깨닫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육의 한계에 사로잡혀 무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이 놀라운 비밀, 이 구원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을 깨우쳐주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얘기하고 대화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 주님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깊은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